할 것 6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카톡을 할 때도 잘 모르는 사람도 그저 인사치레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넘쳐나고 있지만, 사실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참 감사의 의미대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그 한자의 뜻을 보시면, 감사할 때의 감자는 느끼다, 감동하다의 감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사례를 한다는 뜻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의 의미는 누군가 내게 호의를 베풀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또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뭉클한 것을 느끼게 해줘서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져 내가 상대에게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을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사실 감사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내 심령을 무언가를 느끼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답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 시대를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 나는 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시대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먼저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우리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나면 우리가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 또 존재 누가 있을까? 내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아니했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호의를 베푸신 존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호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호의를 베푸신 것을, 목숨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커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표현이 시편 136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성경 구절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각 구절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시편 136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들과 감사에 거는 것들이 쭉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자,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 프로그램에도 이 인자라고 하는 뜻이 10가지가 넘습니다. 뭐 20가지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 내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좋을 때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지키지 못할 말씀이 있고 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거의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말씀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이걸 어찌 성도들한테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계명 역시 사실 굉장히 부대끼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합니까? 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들의 감정과 상황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감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나누며 삽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있어도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떼어놓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면 따로국밥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변화될 수도 없고 구원받는 백성들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 실마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럽니다. 자,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었습니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지은 게 모두 다 좋은 것일도 자신이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 눈에 비춰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악한 존재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 거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싫은 소리가 나오고 심하면 욕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내게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시각이 바뀌게 된 출발점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니 아담과 하와도 서로에게 너무 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서로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선물이 아니고 또 그 배우자를 볼 때 감사함이 넘쳐났는데 그 배우자를 볼 때 이제 짜증이 나고 원망 섞인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보셨지요? 예.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어휴 곰처럼 생겨가지고 어휴, 우리가 원망 섞이고 불평스러운 말들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그 선한 것에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죄가 없는 천국은 감사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감사가 없습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단과 그 공동체와 그 가정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절대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도 괜히 너무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니까 길을 가다가 발로 돌을 걷어찹니다. 잘 크고 있는 그냥 꽃을 꺾어버려요.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개미집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감사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곳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죄가 가득한 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 그의 책 2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며 감사하지 않음을 선택했다 그럽니다. 죄의 근본이 되고 원인이 되는 그 사단은 감사하지 않음을 선택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을 사단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사하고 삶의 만족과 자족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엔 오늘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계명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죄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곳, 죄사함이 있는 그곳에 바로 감사가 흘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가족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은 곳에,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그곳에선 무엇이 넘쳐난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곳에선 무엇이 있다?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에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안에서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그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가 우리 속에 흘러 넘쳐나지 않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 남아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감사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로 여러분들에게 종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맛있는 밥을 제공을 하고 제가 수료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한다 한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삶에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다 뭐처럼 보일까요? 아유, 보기가 싫어요. 밥맛이 떨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회개의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가 없이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날도 없습니다. 꿈꾸고 있는 것, 내 인생의 청사진들, 미래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기를 원하시면 다시금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먼저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값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언제 감사의 이 고백들이 가장 많이 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대학에 합격했을 때 감사의 고백이 나왔지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에도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에덴 교회를 부임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다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유를 불문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언제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 혼자 독대하며 깊이 나의 죄악을 살피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가장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뭐의 핵심이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들 하고 계신가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포저 목사님은 또 이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내 속에 커지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기로 내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합니다. 자, 이 감사의 싸움이 우리에게 안 돼 큽니다. 근데 감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생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붙어서도 아닙니다. 내 몸이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효도해서도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주 예수가 나의 인생에 함께 동행할 때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자랑은 조금 덜 하세요. 그건 조금 덜 하시고 감사는 많이 자랑하셔도 됩니다. 누구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 넘치게 하셔도 돼요. 그거는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 그거는 제가 말리지 않겠어요. 이 장로님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이 권사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요. 이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넘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음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시편 119편 62절 먼저 볼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때문에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걸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요? 감사함으로 깨어 기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노? 찬양하고, 찬양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드릴 때에 요 앞에 박훈 집사님이 찬양인도 할 때 제가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을 제가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안 쳐다봐요. 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안 쳐다봐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들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은 아예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별명은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감사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불평쟁이, 원망쟁이, 삐지리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감사쟁이들이 다 돼야 돼요. 우리가 에덴교회 성도들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지 감사쟁이들이야 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도 참 약하게 하시네. 그만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의 현실이 참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인지를, 그 마음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참 인간적인 편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가 평생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했어요 라고 하는 이 설교가 사실은 많이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께서 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쉽게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낫죠. 그런데 사복음서의 한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으면, 주님이 기도를 했는데 완벽하게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기도해서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예수님이 항상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셨지만, 그 감사하기까지 예수님에게도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항상 순종하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임을 당했어요. 죽은 지 나흘째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사랑해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함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 향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감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은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는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좀 바뀌어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그런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10월 첫째 주 작년 10월 8일 날 청빙 설교했고 10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부터 제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99.9%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럼 0.1%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성도님들이 이 정도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내 마음을 표현했다면 좀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딜 때에 그때 제 마음에서 불만족까지는 아니지만 좀 마음의 불편함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로 바뀌게 될 수 있는 비결을 1년을 지내면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이 당신 뜻대로 변하지 않고 제자들이 당신을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제 마음에 조그만 섭섭한 마음이나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벽마다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100% 감사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바꾸어 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와 살과 몸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감사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는 감사의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들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제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께 무엇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 그 은혜에 대한 유일한 응답은 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 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아시잖아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모든 것에 감사가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